요즘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흥행일이라고 합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456명이 참가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신드롬을 넘어서 글로벌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중인 83개국 인기 순위에서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전 세계 한류 콘텐츠의 위용을 과시하는 최고의 화제작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호평일색인데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이 드라마에 유감이 좀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꼭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독교를 지나칠 정도로 희화화했습니다. 생뚱맞게 그 초반에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은 불교 믿으니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나 기독교인으로 설정된 244번 게임 참가자, 그에 대한 묘사가 이단 사이비 단체의 광신도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생존 게임을 치르면서 자기 신앙 챙기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참가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살아남게 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타인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긍휼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그리고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다룹니다. 아마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 하는 것을 반영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려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땅에 1,0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예 외계인입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면서 기독교인의 인권은 이런 식으로 막 짓밟아도 되는가, 그저 조롱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모순에 빠진 세상이 그저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 한풀이하거나 아니면 그저 조롱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240번 여성 참가자는 아버지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참가자 자신을 성폭행한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를 목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인 어떤 적대 감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성전에서의 첫 번째 다이얼로그의 핵심이 하늘로부터 온 교훈, 이렇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어떤 제목으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군중들이 술렁대고 결국은 성전 경찰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성전 경찰까지 동원이 됐어요. 두 부류로 크게 갈리는데,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지만 일부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처형해야 한다,
아예 죽여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의 두 번째 다이얼로그, 그리스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정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볼 텐데 28절, 2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된 노래여서 젊은 층의 사람들 중에 무슨 노래인가 잘 이해를 못 하실는지 몰라도 나훈아 씨의 이정표 없는 거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이 노래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 세 갈리 삼거리길 그 길에 비가 내린다. 그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갈 곳을 전혀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처량하죠. 처량하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좀 피곤하고 많이 힘들다 하는 것을 이 노래가 좀 위로해주고 풀어주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인생은 길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성경도 인생은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 그래서 인생의 이정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문제는 이정표 없으면 방향도 모르고 이정표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알려고 숱한 사람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한 대답을 못 얻어요. 그저 얻는 대답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게 인생이로구나. 그저 얻는 것이 이별과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도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종류. 또 아무리 재산을 쌓고 명예 쌓아도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그 정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 그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계속 헤매고 있는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 또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오신 곳, 가실 곳 그걸 밝히십니다. 29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33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을 너무 오래 계속 두지 말고 빨빨 내려야 나도 좀 나가지 하면 나도 좀 나가게 해줘요. 너무 오래 계속 비치지 말고.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I am the way. The way. 내가 바로 길이다. 그래서 이정표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 세상 내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안 하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종국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내비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길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길에게 길을 묻다. 길의 역사, 철학, 문화를 담은 한국 대표 길잡이 16명의 길 에세이입니다. 그중에 서명숙 님이
사람을 살리는 길, 치유의 길, 그렇게 첫 번째 글을 실어놨고, 또 박수자님은 길은 마음의 병 처방전, 그런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길은 마음의 병 처방전이다. CBS 라디오 뱀이향의 음악 프로그램 제목도 길에게 길을 묻다, 그렇게 정했어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인생은 아주 자주 길의 비유가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르고 길 위에 있다는 것, 그걸 모르고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데 이정표 정도가 아니라 길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데, 책 제목이나 음악 프로그램 제목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저는 길에게 길을 묻다, 이것을 예수님께 길을 묻다. 똑같은 길이라고 말을 표현할지라도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인생이 자기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은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한자로 인생을 표현할 때 날생자를 씁니다. 날생자. 이건요,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 위에 소가 걸어가는 모습. 소가 걸어가는 모습. 그 외나무 다리 위를 소가 걸어갈 때는 위태롭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태롭다, 아슬아슬하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돌아가는 길이고, 험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한 길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 속을 헤매는 게 인생이에요. 안개 속을 헤매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 목표, 기준점,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인생을 순례길로 비유한 최고의 작품을 들라고 한다면 단연 철로역정을 들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존 버년이 1660년에 영국 국교와 일치하지 않는 예배를 집행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소가 됐어요. 성공회가 국교인데 성공회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돼서 기소가 된 겁니다. 존 버년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투옥이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옥살이를 몇 년 하는지 아세요? 12년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래주면 저도 좀 좋겠는데 12년을 옥살이를 해요. 국교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12년을 감옥에 가두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바라보겠습니까? 그건 너무한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 놀라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12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년 감옥 생활이 불후의 명작을 낳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그랬고 오헬리도 감옥에 갇혀서 명작을 썼던 사람들인데 철로역정도 바로 옥중 소설인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땅이 장차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찌할꼬 그걸 탄식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보는데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때 성경 속 인물이 나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제 충동질을 해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바로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아하, 이게 바로 살 길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 길을 나섭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막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길을 틀어막고 달려가면서 라이프,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그러면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평원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 순례길에 위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동행자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 철로역정에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움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곁에 있다. 도움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곁에 있다. 우리도 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동원해서 누굴 통해서 나를 도울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곁에 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사실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천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어느 길의 언덕을 힘겹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니까 이 크리스찬은 등을 지금까지 무겁게 막 그 내리두르던 그 짐이 벗겨져 나가는 경험을 해요. 우리 인생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 짐이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 짐을 들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숙소로 옮겨 다닐 때마다 짐을 들고 가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정말 편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심리사회적 발달의 인생을 8단계로 구분하면서 나이에 맞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저 때가 노년기, 성인 말기에 성인 말기. 저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다른 데는 설명 안 하고 저것만 설명할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합입니다. 통합. 저 때가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맨날 절망하면서 한숨만 쉬지 말고 통합하라는 거예요. 이 통합이 뭐냐 하면 화해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화해를 할 경우에는 그 화해가 내 짐을 드는 거예요. 내 짐을 벗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해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 좀 편하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할 거 다 해야 돼.
숙제할 걸 다 해야만 사람이 다음날 학교 갈 때 기분이 좋은데, 이 땅에서 숙제를 마치고 천국 갈 때 기분 좋게 가야 되잖아요. 다 눈 감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안 감고 가셔요. 차마 못 감는 거예요. 그냥 한이 많아가지고 감지를 못하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눈빛을 보다가 그냥 앞만 봐도 돌아가신 것 같아서 보면 돌아가셔서 눈을 이제 덮어주면 그냥 덮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가 눈을 감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 거잖아요. 숙제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눈을 부릅뜨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그네 길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 품에 안길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짧은 세상을 살며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가네 사랑 넘친 곳, 주님 품에 돌아가네.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 찔찔 흘리지 마시고 아버지 품에 사랑 넘친 곳,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꾸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아프고 힘들고 찔찔거리고 그러다가 그날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 그게 될 줄 아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서 오셨나?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본데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신비적인 인물이어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하는데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 호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미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성을 깨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진리가 그저 고고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다. 육신.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얘기거든요. 이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산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서 이 모든 것의 프린시플,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를 봤다. 그게 바로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추상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노 코멘트, 말이 없어요. 그런 기사가 없어요. 흔히 비범한 인물은 탄생도 신비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요한복음은 그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한 인간처럼 출생한 것으로 다루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다룬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를 주장할수록 엘리트 그리고 기득권층의 사람들인데 신비를 말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 사건은 외면해요. 그저 진리를 먼 이상이나 관념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는 사람들. 다른 비류의 사람들은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많다는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 31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쓰는 권력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는 거리가 먼 섬김입니다. 오히려 반권력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것, 이걸 요한은 영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를 순환과 영광의 책 그러는데 이 순환과를 괄호 속으로 묶어요. 이건 영광의 책이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장은 서론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이에요. 21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그리고 있는 것. 누가 봐도 이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는 끔찍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힘이 있으실 때 표적을 막 행하시고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냥 배를 타고 쫓아가고 뛰어서 쫓아가고 난리 법석을 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막 난리가 이렇게 난 모습이 보이니까 빨리 저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주로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 그들과 바리새인 평소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동 목표가 딱 생기면서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현세 기복적으로 사는 정치꾼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신앙을 꼿꼿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철저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물들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날마다 정치하고 있는 정치꾼 사두개인들을 업신여겼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하나가 된 그들, 이 좋은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 경찰들, 성경에서는 아랫사람들 그랬는데 성전 경찰들까지 보냅니다. 다행히 군중들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분위기가 잡아가야 될 분위기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는 않으십니다. 손을 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실 일을 꿋꿋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어디로 가신다고? 본인이 어딜 가신다고 얘기해요. 33절 3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육신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어디 해외 가시나?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시나 보다. 거기 가서 헬라인 가르치려고? 디아스포라 가르치나? 왜?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도마가 묻습니다. 14장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가 어딘지를 제자들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인생이 결국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풍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쳐가는 여행길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정언이에요. 우린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은 원래 좋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천국은 멀고도 가까운 곳,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갈게요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갈게요. 유대 백성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감이 없었습니다. 무슨 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중세시대가 영원한 세계를 가장 리얼하게 느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암흑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전쟁 많고 질병, 그것도 막 전염병들이 돌고 그리고 빈곤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서 수명이 전반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 이게 바로 현실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관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요. 별로 뭐 크게 아쉬운 것이 없을 정도이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기 충분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신자들마저도 내세 신앙을 분명히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세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이 내세 신앙이 분명해야 이 땅의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세 신앙이 확실해야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불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로 규정을 했어요.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여실히 보여줘요. 피할 수 없어요. 또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이 영 불편해 보일 수 있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이 막 음모를 꾸미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때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관심은 뭐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거였어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그게 군중의 관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 이름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